여호수아 우리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수장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딱 적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아멘. 저는 적당한이라 그랬는데 적합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이번 명절이 길어가지고 아주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잘 쉬기도 하고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약간 좀 보름달 같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해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보름달처럼 풍성해진 윤기 나는 모습 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요, 저는 참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처가댁을 갔었는데 처가댁에 가면 저희 조카가 있어요. 정이연이라고 우리 처형네 조카죠. 저는 이모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연이가 이제 5살 됐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이제 저랑 되게 잘 놀아요. 잘 놀고 이번에는 같이 목욕탕도 가가지고 둘이 엄청 아빠랑 말고 저랑 같이 목욕탕을 가갖고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그 이연이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냐면 애가 너무 귀여워서 이연아, 아빠가 좋아? 저는 이제 이모부죠. 아빠가 좋아? 이모부가 좋아?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연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무슨 질문이냐고 하는 것처럼 뒤를 끝으로 올리면서 아빠가 좋죠? 이렇게 이연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이연이가 그 젤리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젤리를 이렇게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를 가지고 이연이한테 이연아 벌써 눈은 젤리에 가 있어요. 이연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빠가 좋아? 이모부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연이가 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젤리를 보면서 이번에 답 역시 그것을 질문이냐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이모부가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누가 좋다고 그랬더니 이연이가 이모부가 좋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먹을 걸 이렇게 줬었어요.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뭐 짧은 시간이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하엘이가 조금 더 큰 하엘이가 똑같이 반대로 이모부가 하엘이가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하엘이한테 하엘아 요거 줄 거야. 근데 아빠가 좋아? 이모부가 좋아? 만약에 이모부가 반대로 물어봤다면 제가 아는 하엘이는 분명히 눈앞에 뭐 사탕, 뭐 장난감 이런 게 있더라도 하엘이는 분명히 아빠가 좋아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근데 왜 그럴 수 있냐면 하엘이는 그 5살 이연이보다 조금 더 성숙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걸었어요. 마른 땅을 걸었다고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에서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해요. 그들의 싸움 가운데 태양이 멈추고 여러 연합 부족들이 그들에게 대항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 앞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박수를 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전에 우리가 알았던 광야를 돌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보조를 마치며 변화하며 성숙하며 성장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만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를 돌 때처럼 젤리 하나에 그 어떤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들은 변화돼야 됐고 성숙해야 됐고 성장해야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걸었던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 앞에 그냥 박수를 치며 파이팅 좋다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이 되도록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에 없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변화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사실은 좀 길어서 줄였어요. 뒤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나는 뜨거운 기도의 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변화와 이 성숙과 성장의 모습들을 아마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며 이 결단들이 변화와 성숙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여리고성에서의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요 어떤 성이냐면요 가나안의 출입문 같은 그런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나안의 여러 성과 성읍들보다 정말 견고했던 요새화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여리고성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당시에 약 넓이가 30km,
넓이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넓이가 한 30km 정도 되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한 8m 정도 돼 있고 보통 그 당시에 이런 뭐 성벽을 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느헤미야 보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2개의 성벽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평지에서 싸우면 뭐 동일한 모습 가운데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약 35도 정도 이게 비탈이 있어서 여리고성에는 굉장히 유리하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적군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정말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좀 방심하면 뭐 우쭐, 보통 이러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면 좀 우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들어가려고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6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리고성은 아멘.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당시의 상황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도요 만반의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나아가 승리해야 되는 땅이고 성읍이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이 긴장감이 흐르면서 지금 여호수아 6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부담감을 넘는 두려움은요 굉장히 극에 달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새화된 여리고서 이거는 어림없는 싸움이라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가 이길 거야. 니네가 승리할 거야. 내가 그 성을 너희들에게 붙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을 때 말씀 이런 것들을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말씀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말씀을 신뢰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방법도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세요. 그 방법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우리 한창 5절도 시작.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와 닿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됐을 때 일곱 바퀴를 돌아.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참 많이 익숙해요.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많이 익숙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아니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격할 때 문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려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를 많이 보내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이런 시원한 승리를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좀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 전혀 생뚱맞은, 매일 적들이 보고 있는데 출입문이 굳게 닫혔는데 매일 성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웠을까? 아니, 어려웠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고개가 흔들거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돌아라,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대로 어쩌면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잘 안 되고 어쩌면 잘 용납도 되지 않은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면서요 성을 한 바퀴씩 그들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들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모습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보면은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며 그곳에 마른 땅을 걸었어요. 그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다고요. 그들은 그 요단강에서 돌을 치해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들은 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끝, 주님의 시작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며 적들이 보는 앞에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상식대로, 그들의 마음이 울퍼지는 대로의 불평과 원망의 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들의 끝, 주님의 시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도 참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박수를 칠 때요, 박수도요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님은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항상 일로 가. 주님은 항상 이쪽으로
이미 이만큼 오셨는데 내 손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서 뻗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나는 양 같아서 정말 한치 앞도 모르지만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들여 주님 앞에 손이 딱 맞고,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님과 다르게 이렇게 해갖고 뺨 맞고 막 그런 인생이 아니라 딱 손이 맞고 주님과 함께 깍지를 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은혜의 인생이고 여러분 축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계획과 꿈과 내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뭐 작게는 하루의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성을 돌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모습을 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너희들은 나의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찬양 몇 곡 외우고 말씀 좀 암송하고 내가 몇 년간 교회 다녀서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원래 우리들의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늘의 번개를 맞고 하늘을 보며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그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과 성장은 내가 무엇인가를 막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이게 마저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쭉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우리들의 삶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자리,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6장 8절에 첫 번째 방법이 6장,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6장 10절인가요? 6장 우리 10절, 우리 6장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명령은 뭐냐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라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각기 수량불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할 때는 주님의 궤를 뒤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아멘. 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침묵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양각 나팔을 불라라는 것이었어요. 침묵과 나팔은 굉장히 언뜻 봤을 때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느껴지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여러 어떤 메시지와 의미들을 우리가 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알아요. 그리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되어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넓이가 32km나 되는 그 성을 돌았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다면 분명히 좋은 소리가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굳이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을 돌아도 성을 하루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파이팅 있게, 하지만 침묵을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돌 수 있지만 한 이틀, 한 3일, 4일째 되면서 이게 맞는 걸까? 요게 이쯤 되면 금이 좀 갈라져야 되는데 이게 벽돌이 한 24장은 빠져야 되는데 하면서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모습들, 아니 우리들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소리보다는 어떤 의심의 소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소리, 어쩌면 이게 맞는 걸까? 돌면서도 돌고는 있지만 이런 소리들이 우리 서로 안에,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침묵하고 돌아라 하면서 말씀하세요. 대신 뭐를 하냐면 양각 나팔을 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참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나팔이 있었어요. 어떤 나팔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은나팔이 있었어요. 은나팔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은나팔은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붕 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은나팔이었어요. 그런데 양각 나팔은 어느 때 쓰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였던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쓰였던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오늘 13절도 그렇고요, 8절 말씀도 그렇고요, 너희들 침묵해. 그 대신 너희들 성을 돌 때 너희들은 침묵하지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러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그 양각 나팔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요, 이 모습과요 참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 행동, 그 말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상황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양각 나팔을 불면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때는 어느 때냐면요,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또 3일째 돌 때, 4일째 돌 때,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이요 흙먼지가 일어나는 때가 아니에요. 벽돌이 막 으스스스 무너져서 여리고성의 반쯤은 무너지고 이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날과 동일해요.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 동일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양각 나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부서 모임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균열되지 않는 여리고성에, 그래서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균열도 안 보이고 벽돌 하나 빠지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의 양각 나팔이 여러분 교회 안에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물론 이것도 경배고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요 항상 뭔가 무너지고 돌이 빠지고 3분의 2가 무너지고 그때 나팔을 불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요, 이거는 뭐냐면요 확인이에요, 확인.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은요 확인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가정 안에도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요, 우리는 확인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양각 나팔을 하나님 멋지게 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확인되어서 부는 하나님 그런 양각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도 물론 불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양각 나팔을 멋지게 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악기 연습소 같은 그런 곳 같아요. 악기 전문적으로 악기를 배울 때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악기를 배울 때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나팔을 불며 그렇게 뿌 소리가 나야 되지만 때론 삐 소리로 응 소리로 그렇지만 그 모습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멋지게 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 교제할 때 우리가 또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며 나아갈 때 먼저 정말 쩌렁쩌렁한 믿음의 양각 나팔이 부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 15절과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5절과 우리 20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렛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이 날만은 7번을 돌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아멘.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대한 승리를 얻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하루 이 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뭔가 좀 조짐이 보였다면 그들도 돌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미동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이러다가 애매한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럼에도 순종하는 게 맞는 걸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들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옳았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갔고요. 그들이 정답 같은 그 길을 걸었어요. 설령 7째 날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루하루 한 바퀴를 돌며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계셨어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도요. 하루하루 순종하고 말씀 보고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내 삶에 대단한 열매나 내 문제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아지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들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지금 3일째 한 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일째 한 바퀴를 그렇게 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일째 6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7바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되게 기억에 남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되게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 이제 넓은 이런 곳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되게 아이예요. 뭐 아이가 뭐 잘 그리겠어요? 못 그리겠죠. 근데 잘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별로 이렇게 재능이 없는, 그림에는 딱 봤을 때 재능이 없는, 그래서 막 이렇게 낙서 같은 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림을 막 그리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낙서 같은, 그냥 이렇게 그리고 막 낙서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렸어.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땀을 막 흘리면서 막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근데 다 그렸고 완성됐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뭘 그렸는지. 근데 보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뭘 그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열심히 그렸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어떤 중년의 남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예요, 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망쳐진 것 같은, 열심히 그렸지만 망쳐진 것 같은 이 그림에 이 사람이 다 그림을 이어서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낙서 같은 이 검은 부분이 정말 멋진 숲이 됐어요. 정말 멋진 숲이 되고 뭐 나비가 되고 막 새가 되고 하면서 이 그림이요, 작품이 됐어요. 작품. 저는 이 모습이요, 오늘날 하루하루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그려가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때로는 하루를 망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런데 마치 그려진 것은, 된 것은, 보여지는 것은 마치 그 어린아이가 주눅 들고 있는 것처럼 망쳐진 그림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애씀과 하루하루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우리들의 인생의 믿음의 작품을 하나님은 함께 그려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대한 그림을 우리와 함께 그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어쩌면 그 기도가요, 여러분 7째 날 6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애를 썼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몇 바퀴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한 바퀴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7째 날 6바퀴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멋진 귀한 그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균열이 가지 않고 돌이 빠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루하루를 돌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큰 그림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실 줄로 믿습니다.